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전 인류가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공기, 해, 물. 이거 없으면 죽어요. 돈은 조금 없어도 괜찮은데 이 세 가지 없으면 죽어요. 지구가 딱 서버리면요, 태양 비치는 데는 다 타 죽고, 태양빛 비치지 않는 곳은 다 얼어 죽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인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기 표현, 자기 확증을 하십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불신앙 때문에 저주받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이 저주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걸 합법화해라. 영국이 그걸 합법화한 다음에 영국 교회, 유럽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미국이 그것을 완전히 인정해 버리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엉망진창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불신앙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구세주를 보냈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두 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 경고도 있고, 저주라고 하고 심판이라는 길도 둘 다 경고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안 믿는 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걸 안 하겠다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버리겠다는데,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을, 한번 따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굳건하게 만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 놓고 가거든요. 성도들은요, 불신앙 때문에 저주받는 것도 있지만 불순종 때문에 저주받아요.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세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받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이에요. 말씀 따라. 그건 2000년 전에 누구에게 한 거고, 그건 목사나 전도사나 믿음 있는 장로나 권사들에게 한 거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사람한테, 목사들한테. 그러고 있다고 해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구주를,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흠뻑 받은 우리들이 불순종함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의 꼬봉이 돼서 사용받는지도 모르고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똥막대기, 마귀의 도구가 돼서 똥막대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똥막대기로 썼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똥막대기로 썼다고요. 시리아, 아시리아 이런 그 근동나라 전체를 똥막대기로 썼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똥막대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야지. 거룩한 도구로 돼야 돼.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용받는 건 딱 두 개 외웠어요.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하면 똥막대기 되는 거고, 순종하면 의의 도구가 되는 거고,
사람은 이 두 개뿐이 없어요. 음식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거 사고 저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의의 도구인지 아니면 똥막대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도가 불순종하면 똥막대기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진정으로 순종. 그래야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순종치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다 약속하셨는데, 다 내려놨는데, 다 보여줬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상천하에 제 목숨, 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팔린 생명이에요. 죄에게 우리는 팔려버린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속하지 않는 한 자기 생명, 아담은 죄지기 전에 자기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에 팔린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영생의 생명을 그분이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거든요.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 죽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혹시 여러분들 시체 기부하는 시체를 죽은 사람 기부하니까요, 의과 대학생들이 아주, 야, 그렇게까지 쪼개대. 마치 혈관까지도 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다 발려내, 다 이제 탈탈탈 털어. 그냥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 대동맥 그것도 해가지고 아주 낱낱이 아주 예전에 아버지가 제가 대검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래서 대검을 갖다가 어떤 우리 어른 줬더니 어른이 푸주간에 이 고기 잡는 이 뼈 발리는 일하거든요. 칼로 이렇게 두꺼운 대검이 하도 가로대가지고 이렇게 얇아지더래.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근데 소 한 마리 뼈 따고 발려내는데 금방 발려내더라고. 그처럼 완전하게 발려내요. 완전하게. 이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줬는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 품속에 계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혀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혀, 나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의 혀는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변함없이 끝없이 거짓말 해야 됩니다. 끝없이. 사랑은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이 뭐냐?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내어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그러면 한번더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번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은사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그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구원받는다면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이다. 근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시련과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오면요 도망가요. 베드로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가야바 뜰 안에 가가지고 모른다고 세 번 부정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부활 승천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는 거죠. 같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더니 성령 받지 않은 거 주는 내가 몰라 하더니 예수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다 하면서 저주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보존하시고 내 믿음을 보존하시고 내 믿음을 증거하시고 내 믿음을 보증하십니다. 보증 때문에 집 날아간 사람 많습니다. 보증 때문에 사업 홀다닥 날아간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한번 따라하면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존하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가난하셨다. 나를 위해서 매맞으셨다.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셨어. 죽은 나를 살리셨다. 세 가지, 인생은 세 가지 저주가 늘 따라다녀요. 가난이라는 저주, 질병이라는 저주, 영혼의 저주, 죽음이라는 이 저주가 늘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날 위해 가난하게 되시어 나는 부욕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건강할 자유가 있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절대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에서 자유의 방탕감. 나를 위해 가난하셔서 나를 부욕해 하셨고, 채찍에 맞으면 나를 치유하셨고, 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는 건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이 세 가지 사랑은요, 따질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은사 받으니까 그 방언도 왜 그거 못하래요? 그 고상하게 하지. 진짜 어떤 분 방언하는 소리 들으면요, 성품은요 어린 못해요 이러는지 진짜 요런 그 목사 염정 지르기 딱 좋은 그런 성품인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네 그랬더니 이걸 남자보다 더 와와와와 이러는데, 오 이거 다르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골라서 갖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서 가오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 영혼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는 예수가 계시고 내 영은 내 혼을 다스리시고 내 혼은 내 육체를 다스린다. 내 영혼에는 예수가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내 안에 예수가 계세요. 내 영혼에. 내 영은요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혼, 지정이, 의지. 그래서 의지가 연약하면 안 돼요. 지정이, 진선미가 내 혼의 기능이거든요. 꽃을 보면 좋아하고, 막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막 훌쩍훌쩍거리고 울고, 이쁜 거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해도 자기 영혼의 구주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지 않냐면 그건 헛방이고 진짜로 허물키는 게 그건. 그리고 내 혼은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심지가 곧아야 돼요. 사육신이 진정으로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잔인하게 저거 했거든요. 인두를 불에 데려다가 몸을 지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고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육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두로 치니까 이놈아 인두 식었어 더 뜨겁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 그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그 의지를 말하는 데 대해서 굽히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까지 그랬거든요. 유관순은 뭘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은 거래요. 그 학자가 그 얘기, 저건 아주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유관순 얼굴이 그래요. 유관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이 하나라서 이 민족을 위하여 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이 없는 것이 안쓰럽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외인 묘지에 가니까요, 어떤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제물포에 떨어지자마자 병이 걸려가지고 6개월에 죽었어. 근데 그 묘비에는 뭐라고 했는데, 내 목숨이 1000개면 1000개라는 이 민족을 위해 다 주겠다라고 그랬다고. 내 혼이 내 육체를 다스리지 않아. 이 육체는 죄의 도구요, 저주의 도구요. 여러분도 보세요. 인터넷도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동물보다 더 더러운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인간이요. 내 혼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먼저 여러분 죄사함 받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물속에 빠진 사람 절대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고무 튜브나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3대가 죽었어요. 작년 여름에 손주가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고, 아버지가 뛰어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셋이 다 죽었어요. 3대가.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허브잡고 무조건 잡아요. 사람이 하니까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호수나 아니면 자기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는 절대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비행기 타볼 때 얘기해 준다고요. 비행기 타면 뭐라 그러냐면 비행기가 급강하고 그러면 산소마스가 툭 떨어져요. 산소마스크 갈 때 급하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해주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끼고 나머지를 해주라고 그러지. 먼저 내가 죄송받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간장 찍어 맛이나 보는 정도의 수준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 내 기업과 내 가정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 충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돈독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둘째 사명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자기가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을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든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았다라면 그 사람에겐 저주예요. 그 사람에겐 재앙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쫓아내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리라. 명심하세요.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세요. 청구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가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영혼의 성령으로 예수 이름에 그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돼요. 그리고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진정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에 그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원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교회만 옵니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부터 먼저 받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까지 소유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 한마디 속에 죄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어야 한다는 그 뜻은 성령 받아야 산다, 이 뜻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돈독하게, 아주 곤고하게 만들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게 맡긴 사명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